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 하나로 이끄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영광 받아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사랑 안에 우리들이 거할 때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들의 소망과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들의 아버지의 기대함을 참있게 내어드리며 주의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로 지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공동체를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들을 올바른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불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님과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한 목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그 전심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 주시네.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 우리들에게 그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매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항상 무너지는 죄인이지만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 때문에 아버지 우리들이 이곳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서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전으로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랐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 할 때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이번 주간에 사랑이 이긴다는 주제로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낮은 곳에서 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들에게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 입술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거룩한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함으로 오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예물로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의탁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번 살 거야? 100번!
누나 몇 번 탔어요? 영번 탈 거야. 천번. 저는 지금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그렇지. 파이팅! 지금 긴장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네, 이거 생각보다 너무 무섭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난 이 수련회에 참여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수련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긴장 마요, 긴장 마요. 신청하라니까 얼른. 수련회 못 가면 어차피 후회. 여러분, 난 이 수련회에 와봤어요. 몇 년 동안 여기서 수련을 했었고, 그때같이 수련을 왔었던 청년들을 모두 다 잘 지냅니다. 이제 우리 이 고민을 끝내고 이 본당에서 하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수련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긴장 말아요, 긴장 말아요. 신청하라니까 얼른. 수련회 못 오면 야식은 내꺼. 여러분, 신성해 사랑이 이긴다. 신성해 사랑이 이긴다. 긴장 말아요, 긴장 말아요. 신청하니까 얼른. 산냄 못 가면 어차피 후회. 네, 수련회 준비에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 우리 임원단,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은 깜빡하신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이긴다! 네, 여러분 다 함께 같이 승리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광고는요, 우리 상반기 제자대학 등록 안내입니다. 우리 지난 하반기 때 우리 사역자반을 진행하면서 제자반 그리고 양육반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상반기 제자대학에 많이 등록해 주셔서 우리 신입생들도 다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양육반 제자반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입생분들도 일찌감치 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성숙함을 또 성장함을, 그 기쁨을 미리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일까지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리 신청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등록하시면서 이 양육반도 또 제자반도 꼭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일정으로는 매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3시 정도로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저나 우리 전도사님께 좀 조정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들은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북한 선교팀 기도 제목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보시고 꼭 함께 또 기도에 두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열매 없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또 우리의 인생의 판을 바꾸는 이 사랑 게임 체인저라는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매로 증명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되 예수님께서 앞에 수식어를 다시는데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이것은요, 열매가 우리 안에서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장소와 가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밖에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열매 맺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가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야 할 그런 대상일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열매의 방향성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라. 이 사랑의 실천이 내가 나아가서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주는 우리의 이 사랑의 실천이 항상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게 변함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열매를 실천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해 봐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타인을,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다라고 할 때 이 맺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와 영어의 표현이 아주 그 의미가 비슷한데요. 영어로는 bear라고 하는데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게 열매 맺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뭐 발음만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감수할 때 비로소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참 많은 것들을 좀 담아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열매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헬라어 원어로는요 좀 다릅니다.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야, 너희가 내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라는 부정어가 맨 앞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에게 만약 종교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선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교는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집듯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종교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톰 라이트의 이 말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자,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 따를 거야,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하고 뜻을 정하여서 따르기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취향,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나의 의지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자격 없는 내가,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진리예요. 복음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 택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택함 받은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자 UFC 그 선수 개체량 심사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체량 심사? 그 복싱이나 뭐 어떤 이제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급에 따라서 파워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개체량이라고 해서 체급 측정을 해요. 근데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체급 안에서 가장 이제 체급이 높은 게 그 정해진 체급 틀 안에서 가장 체중이 많아야 파워가 이제 세지니까 최대한 몸을 분리되 그 체급에 정확하게 딱 맞게 맞춰서 이제 최종적으로 감량을 하든 증량을 하든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1g이라도 초과되면 이제 바로 탈락하는 거예요. 그 심사에서 떨어지면. 그래서 이 개체량 심사를 할 때 이 엄청나게 이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래서 한 선수가 24g이 초과됐어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몸의 수분을 다 빼는 거예요. 뭐 화장실에 갔다 오든지 침을 뱉든지 운동을 해서 땀을 빼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쉬는 시간 안 가지고 그 자리에서 탈의를 하거나 또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미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자 선수는 보통 다른 선수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뭐냐면 그 자리에서 전신 탈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음란한 상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다 이제 스태프들이 온몸을 이제 큰 타올로 가려주고 그 안에서 이제 탈의를 하고 이제 개체량 심사를 이제 하는 건데 이 선수가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더라고요. 딱 온 무게만큼 이제 오버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건이 이 개체량 심사에 우리가 서는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UFC 선수들처럼 뭐 이걸 우리의 힘으로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벗어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심판의 저울 위에 올라서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것을 통과할 수 없는데 그저 그냥 죄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가져가 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구해야 할 은혜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누구 하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택하심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는요,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그냥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불러내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불러내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랑받았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웠다라는 헬라어의 원형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본문 중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라는 이 버리면이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이 세우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가 원형이 같아요. 일치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 이게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너희를 택하여 예수님 우리를 세울 때 우리가 세움을 받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질 때 이미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의 전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다하셨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위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이 택하심과 세우심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던 자격 없던 내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와 평강, 그 자유함,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가 앞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없다면,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그 감격이 다 식어버려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서 열매 맺으라는 주님의 이 부르심과 명령에 응답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격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감격에 무뎌지는 이유는 이 은혜와 감격, 택하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은 이 은혜의 감격이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일회적인 사건이다. 이미 과거에 난 다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이미 다 옛날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그 감격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하심의 은혜와 감격은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확인할 때마다 깊어집니다.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이유를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소진되고 다운되고 뭔가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들에서 찾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은혜가 없지? 나는 매주 예배를 잘 드리고 매주 소그룹을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왜 은혜가 없지? 왜 평안함이 없지?
나는 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순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는데 왜 나는 은혜가 없지? 왜 나는 평강이 없지? 나는 왜 자유함이 없지? 나는 왜 갈수록 메마르고 공고해지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일까요?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서일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잘 풀리지 않는 삶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죄인된 본성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꼬이면 은혜가 없어요. 우리의 사역이 잘 안 풀리면 평강이 없습니다. 이걸 자꾸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유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성숙함으로 품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실 우리의 악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본성 때문 아닙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잠깐의 고통도 견디기 싫어하는 것처럼, 잠깐의 그 주사를 맞는 그 순간도 견디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아직 미성숙함이 그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된 이유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은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힘들어 보여도 그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고통, 아픔들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힘듦을 싫어하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본성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격 없는 나를 택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견디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자유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불러주신 것에, 하나님의 귀한 영혼구원 사역에 불러주신 것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일구어가는 이 귀한 사명 가운데 불러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고 용기와 소망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세우신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준비,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심과 세우심을 받은 사람에게 또 한 가지 특별한 도구이자 무기를 주십니다.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택하심을 받으면 비로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냥 열매를 딸 수 있게 됐다 이 말이 아니고, 처음에 가지에 열매가 몽글몽글 맺히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자라야 하잖아요. 이 열매를 자라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 열매를 자라게 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목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법 주문, 주술적인 주문과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기도를 혼동합니다. 마법 주문은 기도의 대상과의 관계보다 그 힘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나의 목적을 이루려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기도와 마법 주문이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하고 안 친하면 하나님이 너는 좀 어색하니까 좀 기다려, 이렇게 낯가림을 하시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친밀한 신뢰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구하는 대로 응답되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드러나서 감사한 거예요.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택하심과 세우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택하심과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받은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대리인이 됐어요. 대리인 네, 예배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팀이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하세요. 예배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우리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참 많이 수고하는데요.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너무 많이 고생했거든요. 우리 예배팀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네, 우리 박수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예배팀 지원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갑자기 아멘이 조심스러워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리인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대리인인 우리의 기도가 늘 예수님과는 다른 뜻을 품고 예수님과 다른 말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는 이 사역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 자신만을 향하여 있고 그 기도에 거룩한 열망이나 열매 맺고자 하는 소망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예수님께 보답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가장 깊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한 응답되어지는 가장 유익한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택하심과 세우심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당장의 문제 해결 같은 자기 필요만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로 여러분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나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죄성을 두고 기도하고 나의 죄인됨과 사랑 없음을 두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열매를 먹고 자라는
사랑의 열매가 먹고 자라는 양분이 됩니다. 기도를 먹고 이 사랑의 열매가 자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열매가 점점 자라나고 풍성해지지만 기도가 끊어지면 주님과 연결된 통로가 단절되어서 양분이 부족해서 열매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17절에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지켜내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랑의 누림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고자 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방해하는 사람이나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만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사랑으로 인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저항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합심하여 사랑의 진영을 짜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의 진영을 짜라.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십자가를 지려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나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곧 부르심을 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택하심을 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분명하셔야 여러분 진짜 교회인 거예요. 간혹 건물로서의 교회나 조직으로서의 교회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아직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여러분 사랑의 진영을 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교회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의 진영을 짜서 함께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물리적인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사랑의 진영을 짜고 함께 동역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임원들이나 또 목장들이나 순장들 있죠. 새가족 리더들 있죠. 부순장들 있죠. 이런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아직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주기 위해서, 서로 지치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진영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랑의 진영을 짜고 이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지켜내려고 분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택하심과 세우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리인들이에요. 이 감격, 이 부르심에 대한 깊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진영을 짜서 품고 지켜내야 할 대상이 이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의 진영을 짜고 품게 될 더 넓은 세상을 기대해요. 리더들만 교회가 아니죠. 내가 지금 순장으로 섬기지 않고 있어도, 내가 순원으로 있어도 이미 교회인 분들이 여기 안에 정말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 내가 뭐 특별히 봉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 밖으로 사랑의 진영을 짜서 나아가야 할 때는 여러분들의 힘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순장들만 나가서 사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임원들만의 힘으로 나가서 사역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봤다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 부르심과 택하심과 세우심을 우리가 맛봤다면, 우리가 사랑의 진영을 짜고 나가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한 곳,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함께 품게 될 더 넓은 세상을 기대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제가 청지기 분들과 임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는 올해 사역 비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먼저는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가지를 펼치는 일들인데, 먼저는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학원 선교와 캠퍼스 선교 같은 겁니다. 교회 인근 지역의 미션 스쿨 체프를 섬기는 일, 그리고 캠퍼스 전도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우리 청년부가 직접 후원하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봤죠. 단기 선교팀을 파송해본 경험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매년 다른 곳에 선교팀을 파송하면 이게 이벤트적인 선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중장기적인 선교 플랜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우리 청년들 안에서 목사님, 제가 한 6개월 정도, 제가 한 1년 정도 이 선교지를 품고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단기 선교사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헌신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나올 때까지 한번 꾸준히 어떤 한 선교지를 품고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자매 결혼을 맺고 그렇게 우리가 왕래하는 좀 그런 선교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선교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회 선교 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본동 요 언덕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지 몰라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요, 거동이 불편해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요, 방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된 집들은요, 여러분 정말 서울 안에 있는 집들이어도요, 오래된 집들은 너무 오래돼서 도배를 새로 해야 되는 집들도 많아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자식들은 너무 바쁘고 무관심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 청년부가 자그마한 팀을 짜서 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농촌 봉사를 가서 도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도배를 해드리면 그 어르신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자녀들이 와서 보고 너무 감사해해요. 자식들도 못 해주는 일을 서울의 어떤 교회 청년들이 와서 해주고 갔다고. 정말 많이 감동받아 하십니다.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외에도요, 정말 해보고 싶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청년과 청소년을 섬기는 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컨퍼런스 개최를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을 세우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다 뭔가 비전을 세우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실 텐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 청년들을 좀 격려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뭐 아직 구상 단계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팀을 만들어서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외에도요, 제가 연말에 작년에 좀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김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뭐냐면 와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 성경학교를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그런 뜨거운 이제 영적인 에너지를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한 10명 남짓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 같다. 와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여기에도 좀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그런 영적인 도전의 열기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해 주신 교회도 있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 교회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생각하면 저 많은 일들을 다 한다고? 목사님 정말 이거를 다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 지금 저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진영을 갖추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진영을 짜서 나아가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서로 사랑함의 분명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한 목소리로 외치는 사랑이 이긴다는 이 구호처럼 함께 사랑의 진영을 이루어 열매 맺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1분 정도 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 나눴던 주님의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의 감격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만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원망 불평만 가득하고 그 상황에 눌려서 그냥 자기 연민하고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은 더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걸맞는 성숙함을 이제는 내가 더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문제를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졸라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믿음 없는 나,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택해 주신 그 은혜로 여기에 와 있지만 그 택하심에 걸맞는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머무르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우리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받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부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 건강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죄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결단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 사랑에서 멀어졌습니까? 당장 우리의 인생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압도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택하심의 은혜, 세우심의 그 소망,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유함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행복해진다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부르심 받은 대로 정말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결단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열매 맺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택하심의 은혜, 처음 부름받았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종노릇하다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타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행복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한 우리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신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문제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사랑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체험하고자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등반식이 진행되는데요. 새가족부 리더들이랑 등반하시는 등반 새가족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나오시는 동안 아직 수련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수련회 막간을 이용해서 신청해 주세요. 등반송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눈을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볼까? 다 같이 우리 내치지 않아요. 그곳에 갈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내치지 않아요. 우리 내치지 않아요.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네,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국 형제와 또 류아 형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함께 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얼음 하고 광고 들어주세요. 저희 야욕 예 감사하고요. 저기 동계수련회 박수 감사하고요. 동계수련회가 벌써 이번 주입니다. 신청들 많이 하셨나요? 예, 아직 목마릅니다. 저에게 더 많은 신청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계수련회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수요기도회 챌린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저희 수련회 전에 2월 5일 날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그때 꼭 참석하셔서 스탬프도 받으시고 뽑기 할 기회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사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식대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조별 편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오늘 안에 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너무나도 추워진다고 해요.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저희의 열기로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수련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사랑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